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 많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을 5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5번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6학년만 전학을 안 다녔고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해마다 전학을 다녔습니다. 자, 저한테 초등학교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부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다니다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다니다가 이 교회에서 짝꿍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이 교회에서 애 낳고 누가 오면은 야 하는 모습 보면은 부럽습니다. 왜요? 저는 없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다행히 3년 같은 곳에서 지냈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마산이라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소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친구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저한테 이제 누가 가끔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저희 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간을 가장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같이 학교를 다녔으면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범위가. 아니면 그냥 같은 나이면은 다 친구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소울메이트, 내 영혼의 단짝, 그래서 정말 친밀한 사람만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말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가 이렇게 크기도 하고 이렇게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친한 친구, 단짝 같은 친구는 저희 형 한 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만났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신대원을 다니고 여기 학교를 다니고 동기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또한 숫자는 또 있죠. 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 찬송가에도 친구를 얘기하는 찬송가들 많이 있죠. 예수 나의 좋은 내 친구, 그런 친구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게요, 이게 거의 99.9%가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친구라는 개념,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이 개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다 요한복음인데 딱 하나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에게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요거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수님이 친구다라는 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예수님의 친구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찬송가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이 범위, 좁은 범위의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나이만 같으면 다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 넓은 범위의 친구인지,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근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려진 사람이요, 구약 성경에 딱 2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딱 2명 있는데요, 아브라함하고 모세. 아브라함하고 모세만 이 구약 성경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기라성 같은 엘리야, 엘리사 많잖아요.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딱 2명, 이 아브라함과 모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친구, 구약성에 딱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야, 너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에 단 2명밖에 없는 그 친구가 지금 우리는 그 친구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친구, 범위 넓은 친구인데 이것을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친구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친구가 누군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게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친구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글 성경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친구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하시는 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이, 이게 친구라는 말입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다음 거 넘겨주시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벗,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friend, 친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friend,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친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이사야 4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는 아브라함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벗, 이 벗이라고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앞에 얘기했던 그 아하부, 사랑하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이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친구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모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는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 버리는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자 또한 의무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해야 하는 거죠. 받았으니 전하는 자, 그게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의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랑받는 자가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셔서 얘기하셨고 알려주셨고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비밀? 뭐였지? 싶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비밀을 맡았습니다. 언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비밀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친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친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받은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자 예수님의 친구의 특권이자 또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는 사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뭐다라고 말씀하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 받았는 것, 하나님께 받았는 걸 너에게 다 알게 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로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열매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열매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서, 그러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어서 내 삶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 쉽게 하면 전도하는 것도 열매가 되어지고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 예수님의 친구로 바뀌어져 가는 거, 두 가지 다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 두 가지의 열매가 둘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절하고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시 띄워주실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하는 이것이니라 되었고요. 17절에 보면요, 또 똑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며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계명을 주신 것들, 그리고 이것을 명하는 것들이 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마무리 짓는 것,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수미상과 그렇죠. 또 알고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이 계명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도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그러면은 정리가 세 가지가 되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삶의 열매와 그 다음에 영혼의 열매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끝이에요. 친구에 대해서 끝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 없으시죠?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우린 다 알아듣는데 혹시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샘플을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디냐면은 그 샘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샘플을 주셔서 이 친구가 뭔지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조금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한테 세례 다 받았고 말씀 듣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저기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가서 저기 잡아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결혼식 때 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 이 유대 사회 때는 신랑 친구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신랑 친구가 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부가 입장할 때에 신랑 친구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고 신랑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퇴장,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신랑과 신부에게. 그러니까 신랑 친구의 역할이 무엇이냐? 나는 신부를 신랑에게 전달해주고 거기서 내가 조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자다.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전달해주고 신부를 전달해주고 나는 빠졌다. 근데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는 거 보고 나는 너무 좋다,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 해야 되는 거는 신부를 신랑에게 전달해주고 빠지는 겁니다. 무대에서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가 주목받게 하는 것, 그것이 신랑 친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제 신랑의 시간이다. 신랑이 주목받고 신랑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으로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란 말에 또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한글로 친구라고 되어져 있진 않은데요, 여기 충신이라는 말이 바로 친구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며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죽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이 세례 요한과 가이사를 딱 둘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친구,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의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로 남아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이사의 친구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어쩌면 쉬운 결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가끔은 저울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저울질을 멈추고 예수님의 친구로 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